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생각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자 아론을 새로운 리더로 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녹여 애굽의 신이요 풍요의 상징인 숫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3,000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행한 사건의 시작을 읽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연유를 보면 두 가지가 배경이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어지게 될 때 조급증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다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뒤덮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만들다는 것이 애굽의 풍요의 신 아피스를 닮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심리학과 존 폴 민다 교수는 30년 이상 사람의 마음과 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인지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범죄의 지식을 배우게 될 때는 감각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더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적당하게 짜맞춰서 착각을 일으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어릴 때 다녔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보면 생각 외로 작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또 휴대폰을 찾을 때도 보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없고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도 없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이 적당히 짜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학대받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세가 왜 내려오질 않나? 사고 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소식이 없냐?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맨해튼 리드머 교회 설립자고 50명으로 개척해서 8,000명으로 성장시킨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현대인들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지 않지만 외모와 몸매에 집착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또 직장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사회에서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으려고 가정과 공동체, 소중한 가정과 공동체를 내팽겨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그 우상은
결국 나를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가는 투자한 돈 5천억을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폭락하게 되자 술만 먹다가 자살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 전 연인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학생은 성적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경제위기가 닥치게 될 때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줄줄이 자살을 합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맥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지하실에서 자살을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경매사로 유명한 셀던굿 최고 경영자도 운전석에 앉아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프랑스의 자산관리사 이 사람도 고객 돈 1조 9천억을 날리고 자살을 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던 홍콩 상하이 은행의 중력도 런던 나이츠브리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살을 합니다. 미국의 월가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트의 간부도 회사가 파산하게 될 때 약을 먹고 29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정되고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했지만 실패하고 고생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늦은 나이에 예상을 띄었고 결혼을 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바람에 버릇이 없어집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분노장애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비록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심지어 교회 일이라 해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가문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가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버릴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비록 임신하지 못했지만 사라를 통해 약속을 받고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고 사라가 90이 넘을 때 기적의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이 자라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죠. 평생 소원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희망을 하나님 위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순종해버립니다. 그래서 겔케오브로는 말하기를 신앙은 비합리적이다, 부조하다 그랬습니다. 맞지 않아도 아멘, 그거가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 레빈슨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가문을 위해 이삭이 대속제물 되어야 아브라함의 가정이 번성번영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용광로에 넣으시고 그들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영국 태생이고 미국과 호주의 순회 성경 연구가로 활동했던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 사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조급증이 나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악한 감정과 죄책이 잡초처럼 자라나기 쉽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조급증이 나고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해질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합니다.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만들었다가 큰 불행을 맞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588장 5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매들이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만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시장에 나갔는데 생선을 사기만 하면 작은 생선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매번 왜 작은 생선만 골라서 사시냐? 그랬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작은 생선만 사지 말고 후라이팬을 바꾸면 되잖아요. 후라이팬 바꿔요. 후라이팬 바꾸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후라이팬 바꾸려고 나온 거예요. 나의 좁은 생각과 소견과 경험을 가지고 평생 내가 가진 경험치 안에서 살려면 맨날 작은 생선만 고르는 아줌마와 같아요. 우리 사람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불을 피우고 말도 하고 만물의 이치를 간파할 줄 압니다. 또 거기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추구하고 싶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항구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라고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도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틀에 맞춰놓고 사는 것보다 새로운 것, 도전하는 것, 또 우리 삶의 역경도 이겨내고 개성 있게 스릴 있게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상,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미래를 그르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궁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스랍들이 있고 천사들이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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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할 때 문지방이 터지는 큰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이때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랬으면 예수님 알기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요 정죄하는 사람이요 일방통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 용납하는 사람,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는 사람, 힘든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노년에도 부요하게 하시고 어린 시절에도 부요하게 하시고 젊은 시절에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예수님이 형제님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요하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출신인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는 세계 갑부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철소를 통해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던 33세 때 자기 비망록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최단기간에 돈을 벌려면 저급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오후 시간에 꼭 공부하고 책을 읽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이랬던 카네기가 35살에 사업에서 손을 뗐을까요? 못 뗐을까요? 사업에서 손을 못 뗍니다. 미국의 도서관을 2059개를 지어 헌납했지만 자기가 운영하던 제철소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도서관 건축이 아니고 임금 인상입니다. 우리는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져서 신발 밑창에 나무판을 대고 2주마다 24시간 근무하면서 2주 만에 딱 하루를 쉬면서 40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인 줄 알면서 뿌리를 못 뽑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진리를 이끌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합니다. 돌봐주십니다.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상의 늪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돈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은 권력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군대 장관이요 큰 용사였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엄청난 권력도 없고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나병 환자로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할 지경이 있습니다. 나병은 몸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살같이 갈라지게 하고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가렵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죽지는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한 권력,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속이 골마 터져서 삶해지는 시궁창입니다. 나아만은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가 부리던 어린 여종의 말을 따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치료받으러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나병 걸린 이 나아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왕의 추천서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선물도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받아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하리라 하십니다. 나아만이 볼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달려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서 어려워. 이게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모든 걸 몰아붙이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재산을 갖다 바치거나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게 하도록 위해서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심이 주님이 우리 대신 다 형벌을 받으시고 다 대신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지고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쟁까지 겹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일을 벌이고 번듯한 뭐를 빨리 이루어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만의 이야기에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원리가 뭡니까? 내가 내 몸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몸부림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도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만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에 두셔서 늘 주님을 긍정하고 아멘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코로나면 어떻고 전쟁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